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이 다 행하신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오늘 16번째 메시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해 하신 복음의 능력,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장로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본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는 거룩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꼭 한국교회, 장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토양 속에서 5천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났던 모든 눌려졌던 것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한국의 가장 큰 종교는 불교지요. 또 유교의 사상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들의 삶의 피 속에 들어오고 뼈 속에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늘에 계신 신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우리 하늘에 계신 신도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리라 하는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러한 동양 철학적, 사상적인 것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선행도 많이 하고 우리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한꺼풀 더 가면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나의 행함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너희들이 행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요, 자기가 이것이 선한 일인 줄 알고 행할 줄 알면서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때는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착한 일인 줄 알면서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로마서는 양심이 스스로 너희들의 마음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양심에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도 지나가던 사람의 말 한마디 듣다가도 아유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밤에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일이 더 급하고 내 자식 돌보는 게 더 급해서 어제 저녁에 감동되었던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너희들의 양심이 스스로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마음에 있는 착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시종여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의 힘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착하고 선하게 다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죄가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가책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선하심을 완벽함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느니라. 아니 내가 못하던 거 누가 와서 해주면 이게 기쁜 소식 아니요.
내가 베큐um 클리너를 가지고 그저 청소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라도 와가지고 내가 힘이 붙이는데 누가 나 대신 해주고 이루어주고 완성시켜주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중에 16번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져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지만 알기 위하여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알게 되기를 원하느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너희들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뭔지를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행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되게 될 줄로 알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고 심령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아이고,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에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거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나요? 거룩성은 동전의 두 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의 첫 면은 완벽성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거룩성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을 아무리 행해도 내 양심이 스스로 증거하되 나는 완벽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것, 내 속의 죄 때문에 나는 도저히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낮 시간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만은, 오늘 낮 주일날 시간의 주제는 로마서 7장에 나오지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악한 행동이 나와. 아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일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 뒤집어 보면 우리의 거룩성은 완벽성이 아니라 구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의 핵심은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다른 구별된 삶은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은,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달리는 루이스 볼코프의 신학의 핵심 사상은, 성도와 교회는 다른 것은 조금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주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못해서 우리 교회 장로도 못 되고 뭐 이런 거 주눅 들어보신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세상에 명예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만큼은, 구별성만큼은, 야, 목사님이 완전해지는 것 같진 않아.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실수를 하네. 장로님도 완벽한 분은 아니네. 장로님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완벽성에서는 거리가 머네. 우리 권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권사님이 왜 저럴까? 내 눈으로 봐도 권사님이 완전한 분은 아닌 것 같으나 그래도 권사님 옆에 가면은 뭔가 조금 달라. 장로님 옆에 가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은 달라. 목사님 옆에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도 실수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옆에 가면은 무언가 조금은 달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옆에 가보면은 이분은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무언가 조금 달라. 거룩성은 구별성입니다. 무언가 조금은 달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무언가 조금은 다르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신과 다르세요. 영어의 이 다른 것은 difference가 아니에요. consecration이에요. 그래서 뭔가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일 더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싸우고 난장을 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더 우리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구별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복잡한 복음의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그냥 대언만 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거룩함은요,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너희들이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거룩성의 핵심. 거룩성은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장로교 교리의 핵심인 예정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 왜?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아세요? 잘 몰라요. 내가 살면서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내가 잘 몰라.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정하고 지정하셨다. 그래서 예정론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예정론의 핵심인데요. 옛날에는 미국 장로교회, PCUSA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이 성경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미국 교계가 엄청난 성도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론은 뭐였냐면요, 성경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을 다 아셔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만 부르실 테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예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버려 두자. 그래가지고요, 1년에 수백 교회씩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도 장로교 교리를,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이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합니다.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부르실 터인데, 그 사람들은 동전의 한 면밖에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교리가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거기에다가 소신까지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예정된 사람은 너희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정론은요,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사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전도를 받았든지 그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한 바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까지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죽으면 너와 나는 같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니라. 돌아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에요. 돌아보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돌아보면 그 사람은요,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친구가 죽는 자리에서도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함에 이른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멸망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도 증거를 하셨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죽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아니었구나, 결론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정론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오늘 이 새벽,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택함 받은 자, 아신 바 된 예정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응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미리 택하신 자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고 해서 로봇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의 남편부터 시작해서 아내에게, 자식에게 계속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미리 하신 자는 그 전도를 받고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강도 한 사람 돌아오지 아니한 것은 그 결론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을 잘 아시면은 이 복음의 뜻을 깨닫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내년부터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아신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 거룩함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모슬렘 사람이 전도받아가지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결과를 보면은, 아, 하나님은 많은 모슬렘 가운데 저 사람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택하신 사람이구나,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첫 번째는 이렇게 택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성도가 내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느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느니라. 거룩성의 핵심은 나의 행한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으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만 우리가 잘 듣기 원해요. 복음의 소식만 듣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피조물은 개조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고쳐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보수를 하는데 보수해서 땜질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새롭게 창조를 해서 피조물이 돼서 만들어준 피조물의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세 가지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많은 거짓된 것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우리의 증거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 구별성이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요, 거짓된 사슬을 좇고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고 헤매던 우리들이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거룩하지 못하던 쓰레기 냄새나고 죄 냄새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 주었느니라.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옷을 입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듣지 말아라, 변질된 복음 듣지 말아라, 내가 율법적으로 뭐를 자꾸 행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의 행함은요, 자격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 속에, 부엌에 가서 봉사를 해도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감격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빗자락 하나를 들고 청소를 해도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집사 따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가지고 내가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가 안수집사 따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행함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보여줘가지고 내가 장로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홍수환이 챔피언 먹듯이 장로가 먹는 거예요? 나이롱뽕에서 무슨 뭐 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생명 던져가지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다 던져 마음껏 헌신하는 이유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무자격자를 자격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된 복음의 소식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해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재물 다 드려도 아까운 것 없고 내 시간 다 드려도, 왜?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세탁소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분기점에서 분명히 좀 깨달으세요. 내가 주의 일은 내가 나중에 나 잘된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 미국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고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천국 가는 티켓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되려고 하는 티켓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티켓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된 교회는요, 사실은 안수집사, 장로, 권사 뽑을 것도 없어. 정말 성경적으로 한다면은요, 내가 안수집사로 내 생명 내놓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목사로, 주님이 나를 자격 없는 이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그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진리의 사람이라 칭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해 주시고,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내가 감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나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헌신의 자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좀 깨달아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 나의 행한 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영성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실수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목사부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성도들 알아주기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했다면요, 이것은 싹군이라 말이에요. 성도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일 동안 지금 2주 끝나는데 감격의 연속입니다. 제 이메일이 막 폭주가 되고 있고, 어제는 카드도 몇 장 받았습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에게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카드에 구구절절히, 목사님, 이제 뒤돌아와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요, 그분 이번 주 안으로 내가 찾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교회로 다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를 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던 사람인지, 얼마나 감격했던 사람인지 모르는데 자그마한 일로 말미암아 어제 새벽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들었던 메시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본질의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었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함대역교회 구석구석에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계속 회복되어지고 계속 재보수되고 계속 세워지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나의 행한 바 의로운 것, 내가 교회 와서 일을 얼마나 하든지 그것은요,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자격 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에베소서 4장 24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들어야 돼. 우리를 의롭다 주님이 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의 사람이라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주었느니라. 너희는 빛이니라. 너희는 소금이니라. 아니,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빛 되신 주님, 태양 같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달빛 같은 존재예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달빛이에요, 달빛. 달은 태양이 없으면 빛을 못 비춰요. 이단들은 내가 태양이 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저쪽 북쪽에 어떤 분은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이단이지 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빛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빛이 바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야, 그것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조그만 빛만 나타낼 것이고, 크게 받은 사람은 큰 빛을 나타낼 것이고,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빛을 나누어 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작지만 빛이 될 수가 있고, 작지만 소금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을 다 막으면서 사는 구별성이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시는데,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내 지혜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는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씀에 가르친 것으로 이것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그때그때 보내주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고, 성령을 내가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늘 또 부어주고, 내 안에 다른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거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순간 나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미 너희 속에는 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나의 영은 무서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니라. 나의 영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거해주고 있노라. 너는 영원히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거하는 나의 거룩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너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구별성을 너희에게 허락해 준 것을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스스로 증거해 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은사를 통하여서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된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영이 아닌 거룩하신 양자의 영을 이미 우리 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너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너는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많은 지성인들을 만나보는데요, 그 사람들 막 자기의 지혜 가지고 막 책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그어가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책 한 20권 더 읽어야 돼. 책 20권이 아니라 200권 더 읽어가지고 2000권 읽어가지고 책을 2000권 읽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간증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머릿속에 빵뜻하지요. 퀴즈대에 나가면 1등하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으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내 안에 인격이신 주님이 주인으로 거하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내 안에 성령의 터치를 주시는 24살 그 어떤 순간에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가슴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구별하여 시켜주신 거룩성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별 난리를 쳐도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다 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조금 지은 죄 때문에 너 집 나갈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다 너. 어제 새벽에 계속되는 메시지요. 귀신이 악령이 우리를 자꾸 침범하면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는 소용없어.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셨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지. 교회 나와서 맨날 듣는 것이 그냥 선행을 열심히 합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선행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것을 좀 깨닫고 이제는 자녀답게 행함이 있게 되거라.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과 서가 다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마지막 능력에 대해서만 살펴보십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낮 시간하고도 계속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6번째 메시지고 17번째 메시지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된 복음의 소식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 많은데 말이야. 생각이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꾸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네. 자꾸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이트 라이, 그냥 남에게 해를 주지 않지만 거짓말도 내 입에 붙어서 사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 죄성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그냥 정욕과 음란한 생각과 막 이런 것이 많이 나오네. 이거를 내가 의지로 한번 결단을 하자. 입술을 깨물고 살자. 그래가지고 은혜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사는 사람들은 어금니를 물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요, 연말 연초 되면은요, 하여튼 죄 없는 일기장만 수십 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은 이놈의 담배 끊어내버리고 담배 안 피겠다. 3일이요, 3일.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강철 같은 의지도요, 3일 지나가면 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의지로 된다면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로 한다면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다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낯설교 하는 거 다 하는데 뭐 할 수 없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내가 이 더러운 생각을 비워보려고 어금니 깨물어 보세요. 더러운 생각이 비워지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죄된 것만 자꾸 들어오니 이거 죽겠구나. 사도 바울의 그 갈등, 정직한 갈등, 우리의 갈등 아니에요. 깨달은 것이 뭐예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거구나.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간증 들었어요. 죄송해요,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 사람은 하도 음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생식기를 자기가 칼로 잘랐던 사람도 있어요. 새벽부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이 안 나? 더 나?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의지로 되는 것이라면은 복음이 왜 필요하겠는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세요. 내가 의지로 하려다가 내가 실패했는데 마틴 루터가 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내가 좀 나의 정욕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답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내가 잡생각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밀려나게 되는 것이구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채움으로 비워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못된 생각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산속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비워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해도 마지막,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비울 수가 없구나. 사람은요, 내 의지 가지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져야 비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채움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정욕의 생각도, 음란한 생각도, 어린아이의 일도, 시기와 질투도, 비방과 시기도 내 의지로는 안 됐으나 내 속에 채워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밀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채움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선하신 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로 채움받으면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정욕과 모든 옛것과 옛사람들이 밀려나가게 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시기질투보다도 말씀으로 채움받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고 신통방통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이다. 텔레비전 보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그 정욕적인 것으로 채워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심으로 그 주님이 쫓아내고 그 주님이 비우게 하시는 채움으로 비워지는 우리 복된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